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100편의 제목은 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 즐거운 찬송이란 말이 없이 여호와께 외쳐라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죠. 여기서 외쳐라라는 것은 이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에 충실하게 응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께 진실된 찬송을 드리는 자임과 동시에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진실된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기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 감사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멈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 사는 일이 바쁘고 이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면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일들이 더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생명과 힘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비싸고 이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섬김은 정말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다그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본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섬김과 헌신에는 무엇보다 성도로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왜 이러한 섬김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며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답답해하는 순간에 놓이기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헌신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이 섬긴 마리아를 나무라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섬기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누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이 봉사에 어떤 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어떤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마음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섬김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더 앞서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숨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 주님의 장래할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마음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이유가 충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라기는 주께 향유를 드리며 섬겼던 마리아의 기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찬양은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은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시인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진정한 감사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어딨냐면 예배할 때, 주님께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를 향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어딨냐면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사라졌을 때예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사는 바로 주님을 향한 진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감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됩니까?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보세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까요? 그러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야말로 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제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시가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다 눈에 보이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은 어떤 땅이었냐? 애굽 땅이었는데 이 애굽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며 사는 곳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먹고 마시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직접 개간하여 이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한 큰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있어서 물을 언제나 퍼낼 수 있고 물을 언제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오직 그들이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들은 먹고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수확물을 거두며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불만이 있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성실하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에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잊어버리고서는 결코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위기와 문제에서 벗어나 이 감사의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할 때 그때 뭐가 있느냐?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신 그분의 마음과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감사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 중에 인상 깊은 곳이 있었다면 이 책에서만 보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마사이족들입니다. 마사이족들 여러분 보셨나요? 마사이족들은 그 마 언어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백과사전에 봤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는데 통성으로 그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통성으로 마사이족들이 막 마사이족 옷을 입고 되게 놀라워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사역지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로 인해서 너무 놀라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곳에 섬기는 그곳에 사역자로 섬기는 이 전도자가 있음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책에서만 보던 마사이족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요,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봐야 하는데 그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마사이족과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한 가지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오던 저희가 탔던 버스가요, 이 진흙통에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렸는데 이 진흙통이야말로 이제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렁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흙더미입니다. 제가 올라가 봤더니 그냥 흙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인데 너무 놀라운 게 조금만 무거운 것이 그곳을 지나가면요, 차가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흙인데 그냥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수렁에 빠졌을 때는
이 모두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뭐냐면 경험 많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딱 빠지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야, 내가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수렁에서 이 빠진 게 뭐 한 수백 번은 더 됩니다. 그래서 빠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모두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을 장담했어요.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팀원들도 있고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건 거기 함께 간 동역자인 제키와 투투 목사님, 아니 제키 목사님과 투투라는 분 계신데 정말 이분들은 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요. 예배를 돌아가는 길에 우리 차가 이제 빠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사이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빠진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저 멀리서 이제 우리가 막 밀어도 안 빠져요 차가.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보고 있다가 저기서 막 마사이족들은 키도 크거든요. 키도 되게 커요. 저보다 더 크고 막 이래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야. 막 와 달려와가지고 저 달려오니까 전사들이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처럼 막 달려오더라고. 그들이 한 20명 정도 막 2, 30명 달아와서 이제 같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 막 차로 밀고. 그래서 멀리서 마사이족들 달려오고 있으니까 마치 아프리카의 전사들이 뛰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 막 흙 다 빼고 뭐 저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수렁에 빠진 자동차를 밀고 흙을 퍼내고 별짓 다 했어요. 막 별 다 했어요. 우리가 힘을 내도록 딱 어느 날 오니까 이제 잘 안 빠지니까 옆에 있던 마사이족 여자분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잘 빠지도록 갑자기 버스를 막 돌면서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주세요. 막 노래를 찬양을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찬양인지 뭔지도 몰라요. 찬양 부르는데 힘내라고 막 갑자기 막 버스를 돌면서 막 주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 돌면서 갑자기 버스 막 잘 힘내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는 귀결되는 게 있죠. 여러분 생각한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했으니 벗어났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못 나오더라고요. 30명이 달려들었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그 30명이 달려들었고 우리가 해도 못 나와요. 우리 예상은 빗나갔죠. 저는 그래서 이제 30분 빠지겠다. 못 나와요. 수렁에서 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지니까.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제가 너무 큰 교훈을 제가 받게 됐어요. 못 나와요. 수렁에 빠지니까. 저는 1시간 정도 지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사이족들과 예배 드린 건 좋은데 이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날 버스를 구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사이족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까지 저는 거기까지 용기가 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도 사실은 없고 물도 저기 강가에 가서요. 악어들 나오면서 물을 떠와야 돼. 3km 넘어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들죠. 저는 절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기거하는 어떤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자동차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팀원들 모두가 다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2시간 반이 넘었고 이제 선교사님들 포기했고 다 포기했습니다. 거기 뭐 투투나 뭐 제키도 다 포기했어요. 이거 이제 안 빠진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너무나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죠. 뭐냐면 바로 이 트랙터를 구하러 갔던 전도자분과 마사이족이 이 트랙터를 다른 마을에서 겨우 찾아서 빌리게 되온 겁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정말 귀한 것이 우리는 뭐 저기 넘어가면 시골에 가면 다 있지만 없어요 트랙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트랙터를 다른 마을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트랙터가 와서 버스를 끌어내니까 수렁에 빠져있던 자동차가요 30명이 밀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주 무심하게 만들면서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고 결국 이 버스는 없었는데 버스는 이 트랙터라는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빠져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 뭘 느꼈냐면 너무 놀랍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아니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 안 빠져나왔으면요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뭐 모기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끔찍하더라고. 우리 애기들도 있고 막 청소년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자야 되나 막.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시험에 들고 내가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보통 내 힘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 막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저리 해보고 이래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서 빠져나올 때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뭐 노력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수렁에 빠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길로 갈 이유도 없었고 그곳으로 가야 될 상황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교사님은 운전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라 제시했는데 그 운전기사에게 누나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길을 고집했고 결국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되면서 매우 큰 힘이 그 버스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보게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렇게 힘을 쓰다가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을 의지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힘들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뭐 사람을 의지한다, 저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실망밖에 없더라고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목사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위기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이나 지혜나 돈이나 능력이나 그걸로는 내가 빠진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보니까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삶으로 너무 깨달은 거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진 지혜와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힘이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힘이 우리를 이끌 때 그때 우리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겠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식에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절대 나에게 있는 문제와 현실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크신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서 가장 큰 힘으로 가장 위대한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수렁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